오늘 성탄절 기념 예배에서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 기념 예배의 교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하자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카드, 친구들과의 만나는 모임 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날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통행금지 없는 날이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때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가 세상은 물론 성도들과 교회에도 일상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전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1절과 2절 초반부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2절 후반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밝힌 대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페르시아나 인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나 인도에서 그들이 경배할 대상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달이나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시를 받은 대로 또한 별이 가리키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은 예배 대상을 찾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또한 베들레헴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간 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따르라 혹은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의지하라 이런 인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배를 하거나 혹은 경배를 요청한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배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왔듯이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단 교주들이나 우상이나 천사들이나 죽은 조상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의 1번, 2번, 4번, 첫째, 둘째, 셋째는 예배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 대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다시 말해서 10계명에 제일 먼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세 번째까지, 자, 앞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10계명 처음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2계명에는 어디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유무를 떠나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한다거나 예수님의 상이나 마리아 상이나 성인들이나 천사들의 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경배하고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엄숙한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고린도 강장 남쪽에 데메트 풍요의 여신인데 그 신전, 이 고린도 해협 북동쪽에 포세이돈 이 바다의 신 그 신전, 또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 아폴로 신전, 또한 고린도를 대표하는 고린도 광장 남쪽에 아크로 고린도 언덕에 우뚝 솟인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입니다.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고린도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해발 575m 높이의 안반 아크로 고린도라고 합니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신전으로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자행한 이와 같은 신전이었습니다. 이런 신전 외에도 크고 작은 신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이제 그 상업도시인데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몰려든 이와 같은 이제 장사꾼들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신전이 건축되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헌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 주변의 유대인들을 통해 장차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고 확신하여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이 가리키는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의 말구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비록 마국간에 말구 위에 누인 아기였지만 별이 가리키는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는데 정작 그들이 별이 가리키는 그 아기를 보니까요, 마국간에 말구유 위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별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 바로 그 아기 예수님, 말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그 멀고 먼 거리를 걸어서 혹은 낙이나 낙타를 타고 40일 이상 혹은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온다면 40일 이상, 인도에서 온다면 수개월이 이상 걸렸을 그 어떤 거리인데 그런데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 여행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도 이와 같은 위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목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됐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물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와 같은 예배는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헌신이 동반되어야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며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때로는 몸이 아프고 피곤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손해도 따르고 위험도 따르지만 각오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아버지로 인해서 중국의 텐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리델은 100m에 유력 금메달 후보로 참가했지만 주일의 경기가 열리는 걸 안 뒤에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법을 따를 뿐이라는 말을 남긴 뒤 신앙적 소신을 지켰지만 그를 향한 비난은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일제히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거나 조국을 위해 위선자라면서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면서 그를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서 문매를 때렸습니다. 그런 리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월요일에 열리는 400m 출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델의 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리델을 신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경기 직전 팀의 물리치료사가 리델에게 쪽지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리델은 47.6초로 400m를 주파했고 시상대 맨 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행운은 이어져서 200m에서도 동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리델은 육상 경기의 여러 기록을 뒤로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중국 텐진으로 돌아갔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해중교회 소속으로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 자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랐던 리델은 1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당시 일제가 점령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리델도 일제에 끌려서 수용소에 가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리델은 43세에 이곳에서 뇌암으로 병사였는데 일제 폐망을 불과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5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각본상, 의상상, 음악상 등 4개 부문 수상을 한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리델은 주일에 뛰지 않는 남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희생합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영원한 조서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캐나다 캘거리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몇몇 분들이 3시간 이상 고속도로를 달려 참석했다라는 말을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3시간 이상 고속도로를 달려서 집회에 참석하다니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주일 감동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무주에서, 봉동에서, 당진에서, 양주에서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서 몇 시간씩 달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며 이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며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휩쓸어서 무려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사를 보고 하나님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자 아라우나가 나오자 다윗이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자 아라우나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 아라우나야 과연 충성스럽도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값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허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12절에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요청대로 예루살렘의 헤롯을 찾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찬사를 드리며 융성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로부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자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헤롯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선자가 예언한 것을 가리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러면서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 일을 찾거든 자기도 자신도 경배하도록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실상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길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좀 쉬었다가 대접도 받고 그러다가 돌아가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알아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고 헌신하여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아말렉을 쳤으나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아주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이와 같은 우양을 죽여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이는 것보다도 제물로 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 사울 왕의 이와 같은 행동은 아주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 드린 후에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순종이 없는 예배, 예배 드릴 때는 그럴듯한데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이런 결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순종은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